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1세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여러분 잘 아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타콤의 뜻은 무덤들 가운데라고 하는, 이게 라틴어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약 10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4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불렀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는 약 3분의 1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암호를 썼는데 이건 물고기라고 하는 뜻도 있고 권능자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익투스,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암호를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성도들을 거짓 교리로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에 관한 거짓 교리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멀쩡하게 다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종말이 있느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신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7, 80년이 흐릅니다. 1세기 말이면 그러면 예수님께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재림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좀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림에 대한 회의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르게 좀 잡아주기 위해서 고린도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간략하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대해 항상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사기꾼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100만 년이 하나님께는 1초밖에 안 된다면서요. 물론이지. 그러면 인간의 100만 불이 하나님께는 1달러밖에 안 되겠네요. 당연하지.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1달러만 적선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니 알았다. 1초만 기다려라. 그랬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이 역시 다르다는 뜻입니다. 7, 80년 굉장히 오랜 시간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과 1초도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정확히 이해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겁니다. 임박한 심판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해서 결국에는 교주의 입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그 시간을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이단이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어떤 것일까? 이걸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응했으면 좋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면 하루가 천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더 분발해야 될 것이고 뒤에 있는 분들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오래 참으심으로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그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질문합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데 65세에 납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창을 든 자가 맨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가 싸우다가 죽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에 누구를 낳는지 아십니까? 노아를 낳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969세. 그가 죽고 나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했던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랫동안 장수시켜가면서까지도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심판을 지연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식이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 요원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신부 화장이 덜 끝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식이 마치고 이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아무개 목사야, 신부 화장이 덜 끝나서 늦게 도착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내 신랑 되신 예수님도 속히 재림하고 싶지만 이 땅의 신부들이 아직 화장이 덜 끝나서 심판을 연기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주님은 당장 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재림의 때를 그렇게 연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단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단장을 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신부들 화장을 할 때 화장품을 30가지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얼굴로 볼 때 또 예식장에 섰을 때 신부의 모습이 전혀 틀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화장이 없는 자연스러운 얼굴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얼굴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변장이나 가장의 수준이 되면 안 되겠지만 자신을 예쁘고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화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부 단장을 위한 거룩한 지침서가 될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미장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목사는 영적인 미용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오실 날을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는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에게는 의가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행복과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로또를 사면 그 순간부터 설레인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토요일까지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을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는 행복과 기쁨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말세가 가까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모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